하나님은 인도받는 자를 책임지신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인도를 잘 받느냐, 그 싸움입니다. 신자가 왜 어려움을 당하냐? 예수 믿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이 보좌의 축복을 놓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로 담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다거든요. 담내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성령 충만. 그 보좌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가 뭐죠? 다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고민하는 거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걸 다 알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하는 것을 놓치고 살거든. 우리는 고아가 아닌데 영적 고아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고아 같아. 그러니까 사단에게 계속 쏘가요. 우리 이 고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그걸 전혀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내 노력으로 내 말로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맡겨야 되겠죠. 거기서 뭐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고 인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배경이잖아요. 배경. 보좌라는 것은 우리의 배경, 세상으로 하면 백이 되면. 백이 있는데 그 백을 전혀 누리지 못하면 살면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다 해결하고 모든 죄 끝냈고요.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를 뭐요?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데 자꾸 내가 주인이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예수님이 다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만 찾고 인도받으면 되는데 자꾸 내가 주인이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다 길을 열어놨는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고요. 예수님께 맡기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맡기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다가요. 하나님이 때로는 왜 어려움을 줍니까? 자기 잘 나갈 때 어려움을 주거든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돈 많이 벌고 막 승승장구하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척척척척 되고 그럼 사람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가 뭐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느 날 어디까지 몰아가느냐? 땅바닥까지 몰아가요. 사람들 앞에 눈을 못 들도록 만들어버려요. 돈 다 뺏기고 뺏어버리고 건강 어떤 데는 건강도 빼앗고 그러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제 두 손 두 발 들잖아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정말 회개라 하는데 그런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리 맡기면은
되는데 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하나님의 잘 되는 때 조심해야 돼. 잘 될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단은 잘 나가는 사람을 탁, 그잖아요. 우리 걸어갈 때 발을 걸면은 넘어지려고 하다가 안 넘어지잖아. 그런데 확 뛰가는데 살짝 막 걸어보면 그냥 코 깨지고 다리 깨지고 다 깨지고 막 잘 나갈 때에 탁 한 번만 건드려보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다. 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창조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은 맡기는 것이 필요한 거야. 다른 거 할 거 없어.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 싸움이라. 그 싸움. 내가 책임지느냐 맡기느냐. 내가 걱정하고 있느냐 맡기느냐. 안 맡기잖아. 그래서 잘 안 맡기지죠. 그잖아요. 안 맡겨야 된다는데 안 맡겨져. 자꾸 걱정이 돼. 그래서 뭐 합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내 생각이 안 바뀌니까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돼. 찬양을 들으면 돼. 안 되면 막 간증이나 듣든지.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 받아서 이 120명이 어디까지요? 그 강력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이 되리라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디까지요?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힘은 성령에서 오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성령 역사로 온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오면은 맡기고 엎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맡기면 엎드리면 최고예요. 야곱이 문제 오니까 어디 가요? 하나님의 산 베델에 올라가 보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대적에 다 없애버려. 하나님이 에서가 잡으러 오니까 야곱이 어디 들어가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니까 형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헤롯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포위를 하고 이 망할 위치에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해결해 보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이걸 못 누리게 말하면 왜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냐. 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우리 기도문 있잖아요. 393 제일 앞에 거잖아요. 3.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우리 철학 기도할 때 그냥 쭉 읽잖아요. 5분 만에 교회 기도문 5분 만에 막 지금은 또 이제 상무삼 안 하지만은 했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냥 막 읽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같이 그냥 맞추다 보니까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나는 좀 길게 하고 여러분은 그대로 합보면은 안 맞잖아 호흡이. 그냥 같이 읽자라는 한 거지. 그 말이 아닙니다. 또 이 기도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기도문을 안 만들어 주니까 뭐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한테 모델로 만들어 드린 거지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개인 기도할 때는요 계속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거 가지고도요 1시간 30분, 1시간씩 기도할 때도 있고 이것만 하다가 집에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해봐봐요. 더 좀 신비적으로 하면 막 상상의 나라를 펴봐봐요. 그럼 힘이 생긴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되는 거구나. 그것만 진짜 믿어지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내가 자꾸 주인이야. 안 맞게지는 거예요. 그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이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에 뭐예요? 이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에 뭐예요? 9의 두 번째. 그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흑암이 꺾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흑암이죠? 이제 빛이에요. 237 빛이 비치지는 거지. 이게 시작이랄 거 아니고 이게 누려지면은 그때는 이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오죠? 생기. 생기를 내 속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내가 죽어 보이는데 이번 주 말씀드리겠지만 아무 힘도 없어요. 죽어 보면. 그럼 내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늘 오늘도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기도해요. 성거의 성령이잖아요. 같은 내용이죠,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와요? 에덴의 축복이. 사도행전, 요즘 용목사님 사도행전 38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역사가 임한다며. 다도 이 내용은 정해져 있는 근데 용목사님 조금씩 바꿔서 그렇지요.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보좌의 축복 계속 하잖아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왜 안 되느냐? 이게 자꾸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자꾸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자꾸 여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놓치고 여기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라. 이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은 놓쳐놓고 젖혀놓고 자꾸 여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라.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생각을 빼앗겨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도 빼앗겨요. 그러니까 막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단에 쏘가버려요.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 했어. 왜 걱정할 거 없다니까. 걱정하면은 뭐가 온다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찾아오는지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염려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맡기면 되는 건데 안 맡기니까 안 맡겨지니까 안 맡긴다는 게 아니고 안 맡기지잖아요. 사실은. 워낙 우리가 여기에 중심이, 마음이, 생각이 잡혀있고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는 거. 그리고 뭐라고요?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은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작업부터 하고 그 맡기는 안 맡기지면은 맡기질 때까지 계속 그걸 해결하려는 싸움을 하지 말고 믿음을 붙잡는 싸움을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싸움을 하면 돼. 맡기지면은 평안이 와. 평안이 오면은 사단은 못 건드려요. 물론 내가 염려하는 것이 그대로 터질지라도 그거는 사실은 별거 아니다.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니다. 그래서 상구삼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제 생기. 이걸 생기로 충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역사합니다. 이래 하려니까 뭐 하자면은 우리가 예배를 일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잘 하고 계시지만은 예배 일순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퍼져도 예배 딱 중심으로 서는 사람은 사실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기 때문에 예배 그리고 기도가 생활해야 돼요. 기도 생활 늘 맡기고 찾고 질문하는 기도 생활. 모든 목적이 전도의 목적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안 뺏깁니다. 자꾸 우리가 나 육신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전도에는 관심이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도받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믿는 게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어떤 믿음이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해결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붙들지 말고 말씀을 붙들면 돼요. 성경 좀 읽으시고요. 성경 읽을 때 은혜가 안 되면은 루 목사님 설교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세 가지를 믿어. 그러면서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5가지 확신,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이거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도문 10가지 발판 비밀 있죠? 5가지 여러분 알죠? 5가지 확신. 이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전하다가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디모데가 헬라인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기 전에 뭘부터 했다고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회의에서 할례를 행했다 하니까 뭐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거는 이제 뺐단 말이에요. 그죠? 음행가 그리고 그죠? 피 죽은 걸 먹는 거 외에는 다 허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또 바울이 할례를 했냐? 할례를 하게 만들었냐? 안 해도 되는데 왜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안 돼요. 응? 괜히 이것 가지고 시비를 붙어가지고요. 할례를 행했니 안 했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바울이 미리 알고 사단의 통로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뭐 한다고요?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할 필요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어가지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거든요. 바울은 늘 전도 대상자의 이 상대방 입장에서 모든 것을 했지 자기의 입장을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게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보고 이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요 맞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이대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맞지만은 상대방이 이걸 내가 요구해가지고 막 힘들어한다. 그러면 크게 그냥 아닌 거라면은 양보하는 게 나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왜 가만히 놔두냐? 그런 이제 이런 성도 문제 있을 때에 나 몇 번 그런 걸 들었거든요. 그래 볼 때 모르구나 내 입장을 내 마음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를 해라 말아라 한 적이 하질 않아요. 그냥 세상적으로 알아서 하시겠지. 또는 믿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겠지 라고 맡기는 입장이지 이 소리 말을 안 되는 입장입니다. 안 하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왜냐? 루 목사님이 초창기 개척하면서 집회 가지고 목회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저는 목회자니까 잘 듣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문제 있을 때 다 장로님들이 저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부목사가 말하고 쫓아내자 하지만은 목사님은 놔뒀잖아. 그런 거 저는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 다 수용하고 덮어줘.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외에는 다 놔둬요. 설교 강단을 건드리는 거는 내가 조금 화가 나. 그 외에는 다 놔두고 뚫려고 노력하고 놔둬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왜냐? 제 믿음은 루 목사님 영향도 받았지만은 성령이 역사로 하야지 내가 입을 대가지고 고쳐진다면 그 고쳐진 게 아니다. 그 고쳐지는 척 하는 거지. 또 그게 설사 고쳐질 때 할지라도 사람은요 거의 99%가 상대방의 말을 충고라고 하나? 겉면이 안 좋은 걸 충고고 좀 겉면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겉면을 해도 목사님 그렇습니까? 내가 막 그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성령 역사하면 깨끗해지잖아요. 서로 마음 상처 안 받고 서로 답답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이 막 하려고 해가지고 하면은 되지만은 그거는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왜? 사람이라는 거는 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그 모든 걸 인도 속에서 다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저는 조금 빗나갔는데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도 그냥 안 보냅니다.
여러분은 그냥 뭐 목사님이 이런 문자 보냈구나 생각하겠지만은 뭐 이분의 뭐 이제 뭐 그잖아요. 광고 같은 거 내잖아요. 뭐 야유회 같아. 뭐 다 고치고 다르고 다르다고요. 다 생각해가지고 보냅니다. 개인적으로 보낼 때도. 왜요? 모든 성도들 중 한 사람도 마음 다치지 않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문자를 생각해요. 단어를 생각하고. 내가 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의학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 언어 능력이. 그래서 단순해요. 그 단순함 속에서도 좀 그래도 고상한 단어, 좀 그래도 좀 이 부드러운 단어를 선택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도 성도들끼리 대화하고 뭐 주고받고 뭐 전화하고 할 때는요, 좀 막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뭐죠? 참을 인자 세 개면은 살인도 면연되는데요. 그냥 입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되새기고 이 말을 하고 그래요. 생각을 좀 다시 하고 좀 하고 해야지. 막 생각난다고 말하고 하고 싶다고 그러면 다칩니다. 서로가 마음 다친다. 그래 바울이 그런 이제 장애물을 없애요. 우리가 지역 복음하고 민족 복음하고 237 복음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는 장애물이 있으면은 다 없애버려야 돼. 그냥 다 넘어가야 됩니다. 내용이 많은데 그냥 쓰면 오래 걸리니까 말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성령은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 성령이 들어가면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고치고 다 하잖아요. 성령 역사. 성령 역사하면 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역사하니까 뭐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3,000명이 일어나고 5,000명이 일어나고 막 열리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성령 역사하니까 안전병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4장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그 겁쟁이 베드로가 이 법정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스데반이 이 죽음 앞에서 돌 맞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빌립이 성령 충만하니까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가서 안전병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그럼 뭐로 다 됩니까? 성령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뭐냐?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기 어떤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자기 계획이 있었지만은 그 계획을 그냥 막 추진해 나가지 않았어요. 잠시 뭐 하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말씀을 문이 막 자꾸 막히는 거야. 그래서 막힌 거지. 성령이 가지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뭐 차가 고장이 난다든지, 뭐 가려고 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자꾸 일이 생긴다든지, 뭐 하여튼 못 가게 안 가지는 거예요. 못 가지는 거지. 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성령이 못 가게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될 만큼 일이 자꾸 막히는 거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바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기본이고요. 복음은 기본입니다. 이 복음은 다 기본이고 갖춰져 확신 딱 기본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죠.
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요. 인도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 이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만나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장소 가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 말이죠. 인도라는 거.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건을 만나게 하고 그 일을 내게 오게 해달라는 게 인도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환상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환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가까운데 그리고 길의 먼 데까지 나를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교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책망,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 돼요. 우리 다락방의 특징이 성경을 알리는 걸 하는데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특히 다음 주부터 강단 포럼 합니다. 한마디 강단 포럼입니다. 두 마디가 아닙니다. 두 마디 하는 사람은 아웃. 그죠? 한마디가 뭐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그러면 끝. 그 제목 말하면 하나님을 자주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나는 로마서 3장 23절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부담 없잖아요. 강단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성 권사님, 김말씀 권사님 강단 많이 듣죠? 하려고 하니까 듣잖아요. 은혜 받는 차원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거, 은혜 받는. 그래가지고 그 은혜 받은 거 전하면 돼. 내가 깨달은 거. 그잖아요. 목사님 기도서 보면요. 매일 다음 주 나올 강단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탁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자꾸 적거든요. 그게 이제 주일 나오는데 토요일 되면은 그 속에서 또 다 추려내요. 그래가지고 강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울산 무슨 교회입니까? 옛날 성은교회, 울산 사랑교회인가? 큰 사랑교회 신희자 권사님이 내가 간증하는 걸 하나 들었어요. 기억나는데요. 미션홈을 하려고 집이 작아가지고 집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큰 집을 얻어야 되는데 엄청 큰 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이 생겼는데 남편이 이제 계약을 하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안 서서 권사님이 말렸다는 거예요. 내일
이번 주 강단 들어보고 결정하자. 그래가지고요, 딱 계약을 미뤄놓고 주일 강단 듣고 오후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확신 주니까. 그래가지고요, 뭐 냉장고 3개짜리 있는 집을 얻어가지고 마음대로 사역자들 와서 비밀로 다 가르쳐주고 열쇠 다 복사해가지고 마음대로 와서 사역하도록 집을 제공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뭐죠? 그 중심이 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강단 들어보고 하잖아. 그거에 여러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문을 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붙여주게 하고 막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갔는데 이제 하나님 문을 여시잖아요. 마게도냐로 문을 열었습니다. 9절에 가니까 뭐예요? 야, 11절은 다음 주 나오겠지만 루디아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도 안 전해서 그냥 막 기도처 찾는데 루디아가 딱 준비. 그래서 우리는 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령 인도, 다시 말해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성경포라 말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좀 넣는 듯 하는데 빨라요. 그게 넣는 게 아니고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니까 마게도냐에서요, 딱 손짓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갔습니다. 자,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이게 인도를 놓치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인도를 놓치고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다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시작하는 분들 다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누가 한다고 해서 딱딱 이 친구 따라 장 간다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다 하니까 다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는 서론의 확신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은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늘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